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역대상 26장 20절로 32절 곡간 문지기.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알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랴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랏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역대상은 계속해서 다윗을 성전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다윗이 성전 건축에 맞추어 모든 조직들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지금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레위 지파의 조직 말씀이 끝을 맺고 있지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후손 게르손 사람들이 성전 곡간문과 성물 곡간문을 맡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레위의 후손들은 종교적인 일 외에도 비종교적인 일도 맡아서 감당하게 되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은 곡간 보호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 이 두 곳이 있는데 이 두 곳 다 게르손 자손이 지키는 것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성전 곡간은 뭐 하는 곳이냐면 백성들이 바친 헌물이나 성전 기구들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또 제사에 필요한 예복, 그릇들 이외에 매일 사용되는 밀가루, 포도주, 기름, 소금, 연료 등도 이곳에 보관되고 있기에 이곳은 그야말로 만물상가도 같은 곳이고 잘 보관해야만 성전 예배에 지장이 없기에 이곳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곳과 이름이 비슷한 성물 곡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전리품을 보관하는 창고였습니다. 전리품은 항상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예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을 치루었고 전리품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10분의 1을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11조의 효시와도 같은 사건이었는데요. 이때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0분의 1은 전리품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전리품을 예물로 드리는 일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그 전리품을 보관하는 곳이 바로 성물 곡간인데요. 이곳을 지키도록 모세의 후손들에게 책임을 배정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내용입니다. 둘째 문단은 29절로부터 32절입니다. 두 가지 일이 소개됩니다. 하나는 관원으로서 또 다른 하나는 재판관으로서의 업무가 배정된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행정적인 것 그리고 법적인 업무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습니다. 행정적이고 때로는 법적인 업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상속이라든지 또는 상속에 관련되어 있는 분쟁이라든지 우상 숭배 금지, 또 거래되는 모든 음식이 율법의 기준에 합당한지 이런 확인들에 관한 것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의 삶 속에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한 감독, 심사, 판결이 다 레위 지파들이 행한 일이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레위인들만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6천 명 되었기에 모든 지파에 필요한 인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들의 삶, 그들의 법에 대해 지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끄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고, 이것이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도, 모든 법령, 모든 조직을 새롭게 하는 것을 역대상은 면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40년이 끝날 그때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하는 내용까지 역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요. 이처럼 제도, 법령, 사람들 사이의 삶에 대한 감독까지 철저하게 수행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랬던 소망 때문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장로의 직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설교를 목사가 하게 된다면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이와 같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의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것에 대하여 분석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지도하는 일,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직분에서는 장로의 직분에 해당되는 일이지요. 이렇게 장로들에게 치리의 권세를 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자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분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닌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는 도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